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 나는 오늘 죄를 지을 거야, 나는 오늘 나쁜 짓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침내 죄가 됩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그 작은 것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태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나태와 태만 가운데 유혹에 빠져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설 때가 되었을 때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랍바를 포위했고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고요. 마치 이 표현은 다윗도 이 전장에 당연히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그가 그곳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저버린 것이죠. 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나태해졌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태와 이 태만의 경고등이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고등이 들어오죠.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즉시 바로 주유소에 들어가 이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나태하고 있지는 않는지, 태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뭘 합니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알아보도록 지시를 하죠.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유혹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눈 한번 감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었죠.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저녁이 되기 전에 잠을 잘 정도로 나태하고 왕궁 옥상을 서성일 정도로 무료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뭐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군인들은 자신의 군대는 전장에 나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알아보면 안 될 일을 알아보게 했죠. 호기심을 갖고 상상을 하고 상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임을 확인한 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침실로 드립니다. 확인하고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이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이 현재를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현재를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약간의 오해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자녀의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시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서둘러 부르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왕의 음식을 따라 보냅니다.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잘못한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속이고자 한 것이죠. 비열하다는 단어가 다윗에게 어울리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 비열하다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는 덮으려 하면 또 다른 죄로 싹을 틔울 뿐이지요. 우리아는 전장의 동료들을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만 편히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듭 은폐를 시도하지만 우리아의 충정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방인 출신 우리아의 흠결 없이 깨끗한 충정이 다윗의 어두운 죄를 더욱 짙게 드러내 주지요. 지금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 같은 충신이 있는 것이 다윗의 복이 아닙니까? 만약 그가 집에 들어가 바세바와 동침했다면, 자신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윗의 죄가 감춰지게 됐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마귀와 빵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아래에 둔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들이 보고 저 농부를 타락시켜야겠다고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부가 가져온 빵을 마귀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군. 그 사람이 가서 먹고 회복하면 더 좋지 않겠어? 이거 한번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죽나? 그러면서 빵을 먹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졸병 마귀는 대장 마귀에게 혼이 납니다. 너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야? 전략을 좀 바꿔봐. 그래서 졸병 마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귀는 농부에게 수학의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빵 한 조각을 뺏어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막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수학의 풍성함을 주었다고요. 농부는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농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남은 곡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한 잔씩 마시다가 친구들을 불러 여럿이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하니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죄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겸손하고 진실해지는데 소유가 풍부해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대로 소유가 풍부해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때부터 좌절하고 그때부터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는 나태와 태만에서부터 시작됐죠. 성경은 나태와 태만을 큰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죄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해 보실래요?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드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태와 태만에 빠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직분,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태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 교회와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로 십자가 공동체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갈 길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